네, 오늘 읽을 구절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5절입니다. 이상한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호나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간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오늘은 한번 서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아멘.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장집사님 기도처럼 이제 봄의 기운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움츠렸던 저희들의 신앙도 다시 한번 더 이제 활기를 찾을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이후로 저희들은 계속 동일한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바벨론을 향한 멸망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내일 본문까지 계속해서 열방을 향한 그런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가 지난주 공부했던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묵상 본문에는 어떤 나라가 등장하냐 하면 아수르, 블레셋, 모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대한 심판을 베푸시지만 특별히 모압이라는 나라를 주목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절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들었던 그 모압이라는 나라조차도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회개하면 열어주리라.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나라인데 사실은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죠. 다메섹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람과 손을 잡았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묵상했던 것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구스가 어디냐 하면 에디오피아입니다. 애굽이 있으면 그 밑에 에디오피아가 있지 않습니까? 에디오피아와 애굽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의 경고를 내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남유다가 어디로 달려가냐 하면 애굽으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의지할 대상 아니야 라고 그 나라 경고 빡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조금 독특한 내용이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나라, 그 나라들은 사실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나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이미 심판의 대상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긴 장을 가지고 이 나라는 이렇게 멸망할 것이고 저 나라는 저렇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길게 거창하게 왜 기록했던 것일까요? 가만히 놔둬도 멸망하는 나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여 돌아온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만민에게 그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민족, 모든 개인은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어제 지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경고라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기에 기록된 환상의 골짜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는 남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갑자기 남유다에 대한 경고를 왜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남유다 백성, 다시 말해서 나의 어드레스, 나의 주소가 예루살렘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 남유다 국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경고를 들어야 해.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에 향한 두 가지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경고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는 저렇대 저 나라는 저렇대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와 관계없으면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유다를 향한 두 가지 경고가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그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기록된 내용은 남유다의 국가적 차원의 경고입니다. 경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는 개인적 차원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볼 것은 남유다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14절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우리 태훈 형제가 1절에서 4절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읽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점은 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렀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렀을까요? 영어로 보니까 환상을 비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골짜기는 벨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The Valley of Vision, 환상의 골짜기에 이것이 불려졌다. 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라 그랬을까요? 먼저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지상에서 해발 800에서 900m 되는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산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온산이라고 불렀고, 거기에 성을 지어서 다윗성,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은 거룩한 산, 높은 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높은 산과 정반대인 가장 낮은 골짜기로 표현한 것은 약간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꼬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임재가 있어야 할, 그런 계시가 있어야 할 장소인데 그곳이 영적으로 골짜기처럼 낮아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환상의 골짜기로 바꿔서 부르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너의 위치가 원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높은 그곳인데 바닷가 같이 완전히 낮아져 버렸구나. 이것을 풍자하면서 예루살렘을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저기에 기록된 경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경고를 영어로 warning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뭐 잘못했을 때 서스펜션, warning 그렇게 말하는데 저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말하는 경고의 원어가 마사입니다. 이 마사라는 뜻 자체가 뭐냐 하면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burden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는 그 단어가 한글로 그냥 경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무거운 경고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1번 이렇게 경고 주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경고. 여기서 우리는 정확한 또 하나의 느낌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내용을 들으면 남유다 백성들이 조금 기분이 불쾌하겠구나. 부담스러운 내용이 선포되겠구나. 네, 맞습니다. 부담스러운 내용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기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소화하기 힘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담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주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부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린다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가장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까? 1절입니다.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가장 먼저 이사야가 뱉은 말이, 그 예루살렘 환상을 통해서 뱉은 말이 뭐냐면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인고.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모두가 지붕에 올라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2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안다. 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이 뭐냐 하면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소란하며 떠들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는 그들을 향하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의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 소란하며 떠들었고, 두 번째,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소란하며 떠들다라는 말은 그냥 제잘제잘 거리는 것이 아니라 성읍이 찢어질 듯한 압도적으로 거대한 함성,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지붕에 올라가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왁작지글 막 떠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던 이란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즐겁구나, I'm joy, happy가 아니라 완전히 기뻐서 펄쩍펄쩍, 지붕이 내려앉을 정도로 기뻐서 펄쩍펄쩍 날뛰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도대체 지붕에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사야가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들은 왜 지붕에 올라가서 이와 같이 광란의 함성을 지르며 펄쩍펄쩍 뛰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왜 그렇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봅니다. 배경을 전후 좌우 문맥을 봤을 때에 성경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가장 어떤 설득력이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 하면 저 때가 BC 맞죠? BC 701년, 주전 701년으로 봅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지 14년 되던 해였습니다. 자, BC 701년 같으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야 될 것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무너졌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지 2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먹는 게 아니라 남유다도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전쟁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때에 왔던 왕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시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산헤립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던 그때가 주전 701년, 바로 이때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압박하려고 예루살렘 산 미터까지, 코미까지 와서 공격하던 사람이 갑자기 18만 5천 명이 죽고 패배하러 돌아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목격했다고 보십시오. 기쁘지 않겠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야 저들이 도망간다, 와 저들이 간다, 야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시끄럽고 떠들지 않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저 배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도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와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것이 그들이 돌이켜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한 결과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반복될 것을 이사야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4절에서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그냥 뜻대로 하면 이 말입니다. 나로부터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려라. 쉽게 말하면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내 모습 보지 마라. 나를 내버려두라. Leave me alone. 그냥 좀 내버려둬. 나 통곡하게 그냥 놔둬. 너희들과 같이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 두 번째,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억지로 지금 나를 위로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들이 지금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다. 첫 번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고한다. 그 내용이 5절 이하에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면 너무 깁니다. 오늘 짧은 시간 내에 예배 시간이 2시간은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차원의 경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을 향한 잘못은 잘못된 시선을 책망하는 경고입니다. 여기 시선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사야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누구? 이사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민이 거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저기 주어 그가 나오니까 마치 하나님이나 아니면 공격하는 침략자가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의역입니다. 주어가 없습니다.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냥 저 말 자체는 유다의 덮개가 발가 벗겨졌을 때, 그러니까 유다의 실체가 국가적 수치와 무방비의 상태가 벗겨졌을 때, 누가 그랬단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벗겨졌을 때 그날에야, 저것도 의역입니다. 그냥 그날에입니다. 그날에 네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다.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 전 국민이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숲을 곳간이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솔로몬 왕 때에 레바논에서 많은 나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전리품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둘 곳이 없어서 따로 곳간을 만들어 뒀는데 그 곳간의 이름이 레바논 숲을 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숲을 곳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들로부터 빼앗았던 방패, 그들로부터 빼앗았던 창, 무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국가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그들의 그 수치가 벗겨졌습니다. 발각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느냐? 그 병기고에 있는 병기, 무기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무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전쟁에 도움이 될 만한 무기를 가장 먼저 바라보았다. 나바트라고 합니다.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가장 먼저 그들이 한 것은 무기가 있는 곳을 달려가서 그곳에 무기를 가장 먼저 바라보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들이 두 번째로 바라본 것은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곳을 보며, 두 번째로 많이 본 것은 뭐냐 하면 성벽이 이제 막 무너진 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두 번째 본 것이 다윗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았다. 저기보다는 라라는 뜻입니다.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같은 보다인데 지금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나중에 11절에 한 번 더 사용됩니다.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은 무기를 바라보았고, 두 번째 바라본 것은 자기들을 보호해야 될 성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너희가 아랫물에 물도 모으며, 예루살렘은 성이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물을 미리 저장해 두지 않으면 밖에서 차단하면 금방 항복해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물을 모아야 됩니다. 10절. 또 예루살렘 가옥을 개수하여,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벽이 무너졌을 때에 돌들이 필요한데 그 돌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당장 없으니까 주변에 집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성벽을 막에 보수했단 말입니다.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가 위기 상황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무기를 볼 수 있고 성벽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방비하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의 신분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늘 그렇게 말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I a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늘 말하고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딱 닥쳤습니다. 그때 그 무엇을 가장 먼저 바라냐? 일반 사람들이 무기를 보고 성벽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댈 게 없으니까요. 그것을 보고 거기에 통해서 안전을 얻는 건 당연한데, 이들은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면서요. 절대 의존적인 존재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입으로는 날마다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기, 그냥 말할까요? 은행의 론, 자동차, 집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1절.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어렵게 적어놨죠. 앙망하지, 나바트입니다. 아까 바라보았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는 것처럼 아니고 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글이 어렵죠. 저기다가 앙망하다로 번역해두고 공경하다로 번역하니까 마치 다른 단어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바라보지 않았다. 결국 지금 이사야가 그들을 책망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위기의 상황 때 뭐 봐야 되는데? 하나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 본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첫 번째 실체다. 돌이켜라. 냉정하게 바라봐라. 첫 번째 경고, 국가를 향한 첫 번째 경고, 잘못된 시선을 향한 책망입니다. 두 번째 그들 향한 경고는 회개 거부에 대한 책망입니다. 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을 때에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오. 12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통곡해라. 애곡해라. 머리털을 뜯으라. 굵은 배를 입어라. 여기에 사용된 통곡하다, 애곡하다, 머리털을 뜯다, 굵은 배를 입다는 전부 다 회개하라는 단어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 속에 제위에 앉아서 회개해라. 지금은 우리가 기뻐 날뛸 때가 아니라 소리 지를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회개할 때이다. 제정신이 된 사람 같으면 그렇게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구나라고 정신 차려서 어떻게 말씀으로 돌아가지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합니다.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여기에 기록된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모두 다 부정사 절대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동작이 한꺼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 위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동시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좋다 당신 말이 옳다고 치자. 뭐 어차피 실패한 거 죽고 마시자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무너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에 시온산이 있고 여기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법궤가 있는데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라고 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내일 죽더라도 먹고 마시겠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말을 들어도 이것이 잘못된 건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3살 어린아이도 하지 않는 이런 짓을 이들은 과감하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선민 사상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만 있으면 그 안에 법궤만 있으면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된다라는 잘못된 선민사상, 근거 없는 배짱, 그것이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맞지 않느냐?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좀 실패하고 함부로 살아도 내 구원엔 지장 없지 않는 거 아니냐? 라는 잘못된 근거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주셨다. 내 귀에는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똑똑히 말해줬다. 뭐라고 했느냐?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은
너희들이 죽고 나서도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저는 이것을 확대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이걸 다 떠나서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잘못된 구원 사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저는 확신합니다.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대상입니다. 제가 그들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감히 제가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심판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선민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못된 구원 복음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남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아 세례를 받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5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남유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했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돌이켜야 산다.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저희들도 즉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회개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용서하지 않고, 무슨 근거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건데, 여전히 그 악한, 하고 싶은데 안 돼서 못하는 약함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록된 내용은 개인적 차원의 경고입니다. 아까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개인적 차원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님들은 두 명의 인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수수께끼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였다 하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일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본문과 첫 번째 본문은 내용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같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으로 경고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경고한 것입니다. 대상만 달라졌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아까는 잘못된 어떤 그 민족 의식, 그 잘못된 생각들이라면 잘못된 특권 의식과 관련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일까요? 셈나입니다. 셈나. 이 셈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이 셈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근이 아로 끝나기 때문에 아람어 이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다.
이방 사람, 아람 사람 계열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편섭이 되었고 그것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셈나를 세브나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여 이제 돌아오소서라는 의미의 스바냐나 혹은 스바냐후의 단축형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은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두 가지 관직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여기에 기록된 국고를 맡은 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 유익을 주는 자입니다. 유익하게 하는 자, 그 자가 국고를 맡은 자인데 우가리더나 고대 아람어에서는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사람에게 이런 명칭이 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기에 기록된 국고를 맡은 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대신 이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두 번째 직분은 왕궁을 맡았다 그랬는데, 여기에 기록된 왕궁을 맡다라는 뜻은 그 집 위에라는 뜻입니다. 왕궁이 집이라는 뜻이고 그 집 위에 서 있는 자. 무슨 말이냐면 왕을 제외하고 궁의 모든 사물을 관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셈나의 말을 듣고 그 일을 해야 됐다는 거예요. 궁전에. 그러니까 궁전에 있는 모든 일이나 그 당시 국가에 관련된 모든 일이나 다 셈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로 총리입니다. 총리. 왕이나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남유다의 두 번째 위치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셈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모든 사람들이 셈나와 같은 위치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셈나가 그 위치에 오르자 조금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을 이사야가 목격하고 1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직역하면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내 것이 무엇이냐? NIV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너 여기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니? 제가 조금 험하게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니깐 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2인자를 향해서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니깐 놈이 과연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 자기의 묘를 팝니다. 그런데 어디에 파냐 하면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판다. 높은 곳에는 누가 묻히냐 하면 왕들만 묻히는 장소입니다. 자기가 국가의 2인자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높은 곳에 자기가 죽기 전에 묘실을 미리 팝니다. 왜? 죽고 나면 나의 후손들아,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던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특별히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거기를 다 깨부숴가지고 자기 무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하여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7절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서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원어에는 가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오 잘난 사내여 호칭처럼 보입니다. 조롱하는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잘났느냐? 너 단단히 묶여서 던짐을 당할 것이다. 18절 계속 17절 네가 거기서 죽겠고 18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네가 거기서 죽겠고 있네요. 너를 모질게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로 공처럼 만들어서 광야와 같은 곳에 던져버리겠다. 쉽게 말해서 발로 뻥 차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2인자니까 얼마나 화려한 수레를 탔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레가 네 던져진 그곳에 같이 던져지겠다. 완전히 파산합니다. 19절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라. 국가에서 왕을 제외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던 셈나가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너무나 철저한 나락으로 꽂히는 모습,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모습과 정확합니다. 네가 무엇인지, 네가 얼마나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아까 셈나를 부를 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김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내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야김은 경고를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대로 겸손하게 자기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에게는 메시아에게 주어줄 수 있는 호칭이 그에게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이 말은 뭐냐면 셈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직분을 다 엘리야김에게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도자가 된다는, 어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에 열쇠를 둔다라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예수님께 이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린 양이신 그분께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메시아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엘리야김에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그에게 신뢰하며 모든 권한을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3절에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밥캔과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못을 얇게 박으면 금방 넘어지지만 이 단단한 못, 이 정말 부러지지 않는 그 못과 같이 단단하게 그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집에 영원한 영광의 보좌가 되게 하겠다. 이것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은 엘리야김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안타까운 장면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렸을 그때에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자들이, 특별히 저기에 기록된 족속이라는 단어가 곁가지, 옆에 있는 가지 혹은 무엇인가에 붙어 사는 기생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과 그의 족속, 곁가지에 있던, 다시 말해서 엘리야김과 뭐 하나라도 연결되는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같은 동네 사람이다, 성이 같다, 아니면 뭐 사촌의 파돈의 사돈의 팔촌이다, 무언가 연결만 되는 곁가지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그들은 종지부터 모든 항아리까지,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뜯어먹으려고 막 이렇게 달라붙는 그 사람들, 그들이 계속해서 엘리야김의 어깨에 붙어 있어서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기 동네에 가서 엘리야김 이름 팔아먹고, 이 모든 것 또한 잘못된 특권의식입니다. 셈나가 행했던 잘못과 동일합니다. 그 결과 안타까운 일이 25절에 기록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 엘리야김이 삭으리라. 삭다라는 뜻은 강제로 뽑혀나가다는 뜻입니다. 절대 안 뽑힐 것 같던 그 단단한 못조차 그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말미암아 뽑혀나가고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저기 물건이 마사입니다. 아까 경고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경고라는 마사를 통해서, 물건이라는 마지막 단어를 통해서 끝과 끝이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서지리라. 카라트입니다. 철저하게 잘라질 것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동일한 원인입니다. 바로 잘못된 특권의식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에 세상의 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광난의 밤을 보냈고, 마찬가지로 셈나와 엘리야김의 후손들과 자손들 역시 잘못된 특권의식으로 말미암아 철저한 자멸을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잘못된 종류의 특권, 의식은 없습니까? 알량한 복음으로 들어서 나는 이것이 내 구원은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 이유는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한 예가 나옵니다. 어떤 예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모든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초청장을 받았고 그들은 오기로 다 약속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 시간이 되어서 그들이 참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베풀었던 사람은 컨펌 차원에서 각 집에 종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제 오시면 됩니다라고 그들을 다 보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 집에 갔는데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I am so sorry. 내가 밭을 샀는데 내가 이 밭을 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미안한데 내가 그 잔치를 못 가겠다. 오케이. 두 번째 사람에게 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I am so sorry. 내가 소를 샀어. 그래서 이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잔치를 못 갈 것 같아.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제 잔치에 오셔야죠. 미안합니다. 내가 장가를 가가지고 좀 바빠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님 아무도 못 온답니다. 빨리 나라. 빨리 시내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 불편한 자와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그 잘 아는 내 집을 채우라. 그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게. 전에 청함을 받았던 그 3번 거절했던 그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살았고 예루살렘 산에 살아서 자기들은 당연히 잔치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준비가 되면 우린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왜 잔치에 안 갔을까요? 왜 자기들이 했던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왜 장가 갔다고, 왜 소를 샀다고 밭을 샀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거 먼저 해도 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내 구원은 보장돼 있어.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저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잔치에 초청받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내에 잔치에 참여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독특하지는 않고 그 현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 시간 내에 맞춰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 지난주 묵상 본문 가운데에 이사야서 20장을 저희들 함께 묵상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명령을 내릴게. 뭡니까 하나님? 일단 너 신발을 벗어야겠다. 벗죠. 하나 더 할게. 네 바지를 벗어야 되겠다. 까짓 거 바지 벗죠. 미안한데 팬티까지 벗어야겠다. 네 엉덩이가 드러나야겠다. 왜요? 너가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거니까 네가 좀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아이를 2명이나 낳았던 성인 남성이 팬티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고 걸어 다녔습니다. 하루? 이틀? 3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우, 이사야 불쌍하다? 이사야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명령할 때 네 하나님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저도 인격이 있고 저도 체면이 있어요. 적어도 팬티는 이렇게 해주셔야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그 수치를 엘리야가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일평생을 바쳐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여기 돌아와서 자녀들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2가정이나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개인 시간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이 없었을까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한 가정이 옵니다. 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지킬 텐데 그 가정은 시드니에 아니죠. 그렇죠. 시드니가 아니고 멜번이죠. 멜번에 워킹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치과 의사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치과 직업을 다 내려놓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으로 간다고 하네요. 자녀 4명을 데리고. 제정신입니까? 그들은 왜 그런 결단을 내릴까요? 그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명확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구원을 당연하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 음성이 있을 때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주된 활동이 뭐냐 하면 믿는 자들의 우선순위를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너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 이거 먼저 하고 갈게요. 이거 먼저 하고 갈게요. 사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도 분주하게 흔듭니다. 오늘 약간 감동이 있을 수 있죠. 문 밖으로 나가면 현실에 다 파묻혀버리고 80% 잊어버리고 약간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나머지 20%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먹을 것과 염려와 모든 것이 있으면 99%가 잊어버리고 1%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고, 그런데 그들만 우선순위를 바로 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간곡히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것이 은혜로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그대로 다 흡수해서 다 살아내. 너무 신기해. 100명이 들었는데 100명이 다 살아. 그런 교회는 물론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시드니의 그 작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대. 몰라 나도. 저는 그게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남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선민의식과 잘못된 특권의식을 과감히 내버리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경고하였던 그 메시지가 지금 은혜로 장로교회 저희를 향한 메시지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경고의 소리로만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힘이 될 만한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는 음성이 들릴 때에 핑계대지 말게 하시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잘못된 선민의식이나 잘못된 특권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생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인 삼지 말게 하시고 물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순종이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림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입으로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그 외의 모든 헌금을 드린 자마다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만약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함께 동참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여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먼저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